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입니다. 신명기 19장 14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정도 건강검진 하시지요. 건강검진 왜 합니까? 내 몸의 상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제가 카페를 하다 보니까 매년 보건증을 발급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에 가서 검진을 받고 보건증을 발급받는데 올해 6월에 보건증 발급받으러 갔다가 거기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것도 검사할 수 있더라고요. 피 검사. 그래서 15가지 항목을 검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검사 결과지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믿음도 피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분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수시로 우리 피를 뽑아가지고 신앙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 해봤습니다. 정말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왜 쓸데없는 생각이냐? 하나님은 사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분석 끝났습니다. 더 분석할 게 없어요. 아예 창세 전에 진단 분석 다 끝났습니다.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분석 끝내놓고 시작하신 겁니다. 그 진단 분석 결과지가 뭐냐? 그게 성경입니다. 문제는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 그 하나님의 진단 검사 결과지인 성경을 가지고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유리한 쪽으로 이제 해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이런 전문가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세팅돼 버렸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 사실 솔직한 거예요. 어쩔 수가 없다. 영화가 나왔습니다. 지난 17일 부산 영화제에서 상영했다는데 9월 24일부터 개봉한다고 해요. 행복한 일상을 보내던 그 25년 경력의 재즈 전문가 이병헌 씨죠. 극중 이름이 만수입니다. 그 만수 씨가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죠. 해고 통보 내용이 뭐냐? 미안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한 문장이에요. 영화 제목이죠. 그래서 해고된 만수 씨가 이제 해고되고 나니까 생활고에 시달리잖아요. 이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이제 뭐 하느냐? 재취업을 계획하는 거죠. 그런데 재취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방해가 되는 경쟁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취업에 방해가 되는 경쟁자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과정, 그게 어쩔 수가 없다라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영화에서 주목하는 바가 뭐냐면요, 감독의 의도입니다. 박찬욱 감독이 어떤 의도로 이 영화를 만들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을 담고 싶었다. 이게 감독의 의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보편성 이야기했지요. 오늘도 보편성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공감하는 보편성을 담았을 때 성공하는 영화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 컴퓨터가 사실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온 세상에 보편적으로 공급됐다 볼 수 있죠. 휴대폰도 뭐 보편화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쩔 수가 없다. 이 영화도 보편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성공하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하지요. 지난 8월에 제82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초청작품으로 선정되어서 초청됐다고 합니다. 국제영화제의 초청작품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보편성을 인정받았다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뭐냐? 보편성입니다. 이 보편성은 뭡니까? 다수를 의미하는 거죠. 다수의 힘이 어디로 움직이느냐? 그게 이 세상을 발전시키는 힘이죠. 문제는 뭡니까? 오늘날 믿음을 검증하는 기준도 그러니까 이 보편성에 치우치더라.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진리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런 현실의 직면에 있습니다. 자, 제가 신땡땡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왜 지금 신땡땡이라는 집단이 큰 소리를 치느냐? 우리 집단이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보편성을 확보했다고 보는 겁니다. 보편성으로 밀어붙여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커졌으니까 이제 기성교회와 견줄만 한 세력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이제 이단이라 하지 말라.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당신들이 이단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만큼의 보편적인 종교가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보편성 무서운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실제로 우리의 신앙을 검진하고 평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가지 율법 10계명을 주셨으니까 자, 이 10계명을 가지고 그러면 판단해보자. 점검하자. 10가지를 쭉 점검하자. 그렇게 진단할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렇게 진단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지만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이런 것들로 체크하고 검사하고 검진하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안 하고 할 수 있지만 못합니다. 왜? 자, 여기에 걸려 넘어가지 않을 인간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전부 탈락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자체가 탈락시키기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무엇로 그러면 진단하느냐? 결국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기도 어떻게 하느냐, 전도 어떻게 하느냐, 예배 어떻게 하느냐, 헌금, 성경 공부, 봉사, 찬양, 교회 규모, 건물 크기, 신자들의 수, 자, 이런 것들을 쭉 이제 통합해서 얼마나 많은 횟수를 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느냐, 거기에 얼마나 정성을 들이느냐, 이런 참여도를 분석해가지고 진단하는 쪽으로 이제 보편화됐습니다. 이건 분석할 수 있거든요. 진단할 수 있거든요. 수적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크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열심을 또 경쟁시킬 수도 있어요. 노골적으로 경쟁을 붙이는 건 아니지만 선의의 경쟁처럼 이렇게 경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열심을 막 부추길 수 있어요. 그러면서 측정 가능해.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으로 적용하기가 너무나 좋아.
그래서 전부 이제 그런 쪽으로 강조하고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대부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이게 한계고 딜레마죠. 레밍 딜레마입니다. 우르르 몰려가는 쪽으로 휩쓸려 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기도, 찬양, 전도, 예배, 헌금, 성경 공부, 성김, 이런 것들을 전혀 안 한다. 전혀 안 하는 저 사람을 믿음이 있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사실. 예배 전혀 안 해, 기도 전혀 안 해, 찬양, 이런 신앙적인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을 전혀 안 하는데 저 사람 믿음이 있다, 믿음 참 좋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 방법이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반대로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이런 항목들을 철저하게 잘 지키면 훌륭한 믿음이냐? 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분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렇게 결론 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열심히 해야 이 강도 문제가 또 이 거론이 될 수가 있어요. 얼마나 횟수를 많이 해야. 거기에 따라서 또 평가가 달라지면 결국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상대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한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미 문제점이 뭐냐면요, 이미 신앙 선배들이 보여준 한계점이에요. 이게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을 열심히 하는 것도 한계에 부딪혔다는 겁니다. 구약 선배들이나 예수님 공생의 기간이나 초대교회 신약 성도들이나 이런 믿음의 점검표, 신앙생활의 어떤 점검표라고 할 수 있는 항목들을 기도, 찬양, 전도, 예배 쭉 해가지고 체크하고 날마다 체크하면서 이렇게 해왔던 이 사람들, 그래서 그분들이 결국 보여준 게 정말 온전한 믿음이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거기에 시비를 걸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들통난 게 뭐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하고 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부딪히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게 무엇으로 드러났느냐? 외식과 위선이었다는 게 들통났어요. 이거 어떡할 겁니까?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 바리새인들, 여러분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당대에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샘플이었고 존경의 대상입니다.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철옹성 같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고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부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리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그래서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가면 주님이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당시 신앙적인 보편화의 그 정점에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사탄의 졸개들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런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사탄의 자식들, 사탄의 쫄개들,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고 마귀 자식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참을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죽인 겁니다. 너 죽어야 되겠다. 어쩔 수가 없다. 너 죽어라. 내가 살아야 되니까 너 죽어줘야 되겠다. 네가 나의 안정된 이 직장을 위협하니 제거하는 수밖에 어쩔 수가 없다. 오늘 설교 제목 어쩔 수가 없다로 바꿉시다.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네가 죽어야 내가 사니까. 오늘 본문의 경계표가 뭐냐면요. 토지 주인의 이름이 새겨진 돌이에요. 돌에다가 토지 주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석 같은 그 경계표를 박아놓죠. 4개를 딱 박았다 그러면 요 사각 안에 요 땅은 내 땅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3개를 박았다 그러면 삼각형 딱 측정이 되잖아요. 요거 내 땅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경계표예요. 토지 주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경계표를 옮긴다. 그래 왜 옮기겠습니까? 요거 내 땅이고 요거 내 땅인데 경계표를 살짝 옮긴다. 그러면 저 사람 땅 넓혀주기 위해서 옮겨서 박아놓겠습니까? 내 땅 요거 좀 더 넓히려고 몇 센치라도 더 넓히려고 옮기겠습니까? 몰래 아니 하루에 1cm씩 착착 옮기다 생각해보세요. 표 안 나게. 이게 내 땅 맞나? 이게 내 땅이 원래 이랬나?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도둑질이죠. 남의 땅을 내 땅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래 경계표나 옮기지 말아야지.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을 뒤집어서 거꾸로 이렇게 제대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고백이 나에게서 나와야 되느냐면 아이고 맞습니다. 내가 저 경계표를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옮겼습니다. 나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실제로 옮기지 않았더라도 맨날 땅에 경계표 보면서 아이고 저기 조금만 이쪽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맨날 이런 생각한단 말이죠. 실제로 안 옮겨도 맨날 땅 보면서 내 땅 조금만 더 커졌으면 저 경계표 보면서 하루에도 12번도 더 잡고 옮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단 말이죠. 이미 뭡니까? 이미 마음에 경계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맞습니다. 나는 경계표 저 옮길 인간입니다. 내가 뭐 잘났다고 안 옮기겠습니까? 나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그런 말씀이죠. 실제로 내가 경계표를 옮기지 않았다면 그것도 내 능력이 아닌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겨우 참았다 이 말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말씀이 오늘날 이 십자가 복음과 예수님과 은혜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하는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신명기 본문의 말씀은 이 경계표가 땅의 경계표잖아요. 땅입니다. 땅의 경계표를 십자가 복음으로 어떻게 성화시키는가 하는 그런 기막힌 정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 구약은 문제라면 신약은 답이에요. 그러나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이야기 많이 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구약이 문제인데 그 문제 속에 사실 답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이 답이 확 정말 많이 드러난 성경이 있어요. 룻기입니다. 룻기. 오늘 본문의 문제가 답이 룻기예요.
룻기가 땅과 관련이 있거든요. 룻기는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모압 땅으로 가서 살다가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주인공 두 여자가 나오죠. 나오미와 룻. 사실 룻이 이제 핵심적인 주인공이라고 봐야 되겠죠. 모압 땅에 가가지고 이 나오미가 남편하고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10년 만에. 모압 땅 10년 살이에 남편 자식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돌아오는데 혼자 돌아오지 않습니다. 룻이라는 이방 여자 며느리가 야, 너 이제 남편도 죽고 없으니까 네 따로 이제 네 모압 여자니까 네 동네에서 이제 결혼하고 살아. 그런데 이 룻이 기어코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고집 부려가지고 할 수 없이 어쩔 수가 없다 또 나옵니다. 어쩔 수가 없이 룻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죠. 어쩔 수 없이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이 룻, 이 모압 여자, 이 이방 여자 며느리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쫄딱 망한 그 집안에 들어가 살겠다는 겁니다. 자, 룻이 뭐라고 했느냐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지금? 모압 땅 10년 살이에 그 집안을 쫄딱 망하게 한 하나님이에요. 이 가정을 망하게 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망하게 했다는 것에 룻이 눈을 뜬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망하게 하셨다면 또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 집안에 있는 건 분명하구나. 그걸 발견한 거죠. 참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데려온 이 이방 여자 며느리가 다시 가문을 일으킨다는 내용이 룻기잖아요. 거기에 무엇이 연관되어 있다? 땅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땅은 룻기에서는 기업으로 이야기해요. 기업이 뭐냐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오늘 본문의 땅도 기업이에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입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기업은 절대로 팔지 못하게 돼 있어요. 레위기 25장에서 규정했습니다. 영구히 팔지 말라. 하나님이 조상 대대로 물려준 이 땅은 영구히 팔지 말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 가정이 너무나 가난해져가지고 남편이 아파가지고 일을 못해서 가난해져가지고 이 땅을 안 팔면 이제 먹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또는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렸다. 그러면 여자들이 농사일을 못해요. 그러면 이 땅을 팔아서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요, 그런 상황이 생길 걸 대비해가지고 또 조치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속에 친족 구속 제도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친족 구속 제도. 자, 이게 뭐냐면 어느 집안에 남편이 죽어가지고 그 집안에 뭐 이 땅을 경작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팔았다든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담보로 하든지 그 팔렸다면 사서 다시 이 본래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제도, 그게 친족 구속 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족부터 이렇게 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형제, 그 다음에 삼촌, 그 다음에 사촌, 이런 식으로 쭉 서열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게 레위기 25장에서 말씀했어요.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해놨어요. 이게 친족 구속 제도입니다. 그걸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레위기에서 기업 물을 자가 나옵니다. 레위기에 기업 물을 자, 그 자를 세 글자로 이야기하면 구속자다 그 말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 그 땅 친척들이 만약에 팔았거나 경작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땅 친척들이 사주고 대신 경작을 해주든 사주든 해야 되는데 만약에 팔려서 산다면 자기가 돈을 다 대야 돼요. 그런데 등기는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 본래 주인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돼. 엘리멜렉 집안 거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 엘리멜렉 이름으로 등기를 해줘야 돼. 자, 그러니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내 땅 될 것도 아닌데 나는 돈을 내서 해줘야 되니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루키에 보면 1순위였던 친척이 있었어요. 그 1순위 친척이 내가 바보야? 내가 미쳤다고 그거 내 돈 들여서 내 것도 안 되는 걸 내가 해줘? 나 못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순서가 누굽니까? 보아스거든요. 그 다음 순서가 보아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순서가 보아스인데 사실 나오미가 사전 작업을 참 많이 했죠. 계속 룻을 보아스와 만나게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보아스가 이제 자기가 하겠다 이렇게 나오게 된 게 룻기의 내용이죠. 그 보아스가 기름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말씀이 왜 나왔느냐 하면 앞에서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도피성 이야기 했어요. 앞에 도피성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경계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연결되는 거예요. 도피성도 사실 뭡니까?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도피성도. 내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닌데 죽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도피성에 들어가서 살잖아요. 억울하게 살인에 가담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살아야 되니까 도피성 가보니까 제사장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삶에 합류가 되는 거. 이게 도피성이거든요. 제사장의 죽음과 내 인생이 이제 막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도피성이에요. 내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한 겁니다. 난 내 입장에서는 뭡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고 복이죠. 여러분, 도피성 경계표 사실 겉으로 드러난 것, 사회적으로 드러난 것을 보면요, 도피성은 그냥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생명 보호하려고 하는 거구나. 경계표는 뭡니까? 재산 보호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어떤 사회 제도적 장치로 그런 역할도 하지만 그 속에 뭘 담았습니까? 복음을 담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누가 개입되느냐? 제사장이 개입된다는 겁니다. 기름 물을 자가 개입돼요. 기름 물을 자가. 기름 물을 자. 기름 물을 자가 개입되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19장 15절 이하의 내용도 사실은 제사장 이야기예요. 재판할 일이 있거든 제사장에게 가서 재판 받아라. 그 이야기가 15절 이후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19장은 한마디로 그냥 제사장이 줍니다. 제사장. 그래서 오늘 말씀에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말씀은 뭐냐면요. 만약에 경계표가 옮겨졌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업 물을 자가 등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대신 이 땅을 사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의 의미의 핵심은 뭐냐? 대신이에요. 대신. 나 대신, 우리 집 대신, 우리 가문 대신
땅을 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대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도피성은 제사장의 속죄 개념이 강하고 경계표는 대속이 강합니다. 대신의 의미가 강하다 이 말이죠. 두 가지 의미가 공통되지만 강조되는 의미가 포인트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도피성은 속했다, 죄를 속했다 개념이 강하다면 경계표는 대신 속했다, 대신이라는 개념이 강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엄격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중요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 대신이라는 의미가 굳이 속죄로도 도피성으로도 충분한데 경계표가 등장해야 되느냐, 대신이 따라 붙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게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자,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만약에 속죄로만 끝나면 사람들이 어떤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냐면요. 하나님 나 죄를 용서해줬어? 내가 얼마나 착한 구석이 있길래 나를 구원해 주셨지? 요런 착각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경계표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신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한테는 틀 것만큼도 근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대신 안 해주면 절대 안 된다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경계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네 구원을 위해서 네가 구원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하게 강조하는 게 대신입니다. 그냥 속해줬다, 용서해줬다 그러면 나 뭐 그래도 괜찮은 인간인가 보다 착각하겠지만, 그런 착각하지 말라고 대신 갚아주는 겁니다. 네 구원을 위해서 네가 구원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맥입니다. 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를 드러내라고 너를 구원했다. 자, 제가 방금 이야기한 요 한 문장, 요게 성경 전체를 꽉 짜면 나오는 엑기스입니다. 너를 구원하신 이유가 너를 구원하신 분을 드러내라고 구원했다. 이게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해요. 영원토록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내가 천국 가려고 교회 나온다? 탈락이에요, 탈락. 신천지가 여기에 매여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14만 4천 천국 들어가는 백성에게 포함되려고 길을 쓰는 겁니다. 탈락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리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강조한 겁니다. 대속물. 내가 너희들을 그냥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왔다가 아니라 대신입니다. 대속물. 대속물이라는 뜻, 그 단어 자체 뜻이 뭐냐면요, 꽁꽁 묶여 있다는 거예요. 꽁꽁 묶여 있고 때로는 자물쇠로 완전히 잠겨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힘으로서는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 상태에 있는 것을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대속물의 역할입니다. 그게 대속이에요. 자, 그러니까 묶이고 갇힌 것에서, 절대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에서 확 풀려나온 사람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내가 풀려났지? 나 절대로 여기서 못 풀려났는데 어떻게 내가 이게 풀려났지? 예수님이 풀어줬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나를 풀어줬습니다, 이 이야기밖에는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좀 착해서 주님이 나를 구해줬습니다. 탈락이에요, 탈락.
홀이라도 내가 착한 구석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들어오고 달랑 그거 마귀가 준 생각입니다. 탈락이에요. 당장 잘라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이야기 나오지요. 1만 달란트 탕감받고 나서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 무역살 주고 흔드니까 다시 주인이 저 인간 다시 감옥에 쳐넣으라 그렇게 됐잖아요. 이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대신 갚아준 걸 몰라요. 그 사람이 그 은혜를. 나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가치, 그 십자가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분석하시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돼요. 내가 나의 자존심과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진실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교회에 올 때마다 말씀으로 점검하고 분석하면 돼요. 이 땅은 뭐냐? 왜 우리에게 각자 다른 환경을 주시느냐? 지금 각자에게 주신 모든 환경은 주님이 분석하고 계시는 환경입니다. 똑같은 환경을 하나님이 안 주셔요. 다 각자에게 맞는 환경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분석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점검하시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안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느냐, 성령 안에 있느냐, 그걸 계속 점검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만, 십자가만, 예수님만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대속물의 증거물로, 대속의 증거물로,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증거물로 살려주시는 삶을 그냥 살아가면,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경계표를 옮기지 않아도, 경계표를 내 유리한 쪽으로 옮겼다 해도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렇게 사용되면 돼요. 그게 은혜고 복입니다. 내가 성공한 것으로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나의 실패도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 돌로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어떤 경우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세상 보편화에 치우쳐서 우리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덩달아서 춤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점검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휩쓸려 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홍수 때 물에 밀려가듯이 그렇게 밀려가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말씀에 바로 서서 복음에 굳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과 그 주님의 은혜와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아버지 경험하고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거기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야 가져갈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고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 없으신 독생자를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십자가 복음으로 성도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은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